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가 전체 본문인데 우리 앞에서 우리 함께 읽을 본문은 7장 5절, 6절 말씀, 그 다음에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만 우리가 보도록 하고 나머지 구절들은 설교를 진행하면서 보게 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5절, 6절 우리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우리가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께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네. 시간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올리브 브레스 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는 자녀들도 있고 또 함께하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는데 오늘은 함께하는 못하는 자녀들이네요. 다 우리 자녀들 우리 이 성함을 한번 이름을 내 불러줄 테니까 자녀들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재와 아인이, 지연이와 수연이, 호은이와 기원이, 우리 수연이와 민규, 다음에 승연이, 윤선이, 윤이, 이제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인데 이 자녀들의 하나님의 관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고 지금 함께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사람들은 약합니다. 어른들도 그러할진데 우리의 자녀들은 또 그들의 인생을 스스로 또 세워가기에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성경에서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자신들이 자신의 인생을 놓고 또 자기의 해야 되는 현재 일들을 놓고 기도할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과 그런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대신하여 간구해 주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조차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들을 잘 못할 때가 있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퉁불퉁 자녀들에 대한 또한 마음의 미움과 또한 어떤 한탄과 실망을 할 때가 많은데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보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시며 세우시며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저희가 이 시간 확실하게 다시 한번 고백하며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챙겨주셔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 세워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앞뒤 옆에 분들 오시면서 하늘복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십시다. 제가 요즘 좀 특이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가정에서 낸 식당이 있습니다. 어스물쿤이라고. 어떨 때는 일주일에 4번씩 갈 때가 있습니다. 특이한 경험이죠. 또 제가 별로 평소에 이렇게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메뉴입니다. 주로 생선 쪽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가시가 있는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생선을 먹어도 회를 먹지 뭐 이렇게 굽는다든가 조린다든가 이런 걸 잘 안 먹는데 이상하게 그 어스물쿤이라고 하는 곳엔 제가 어느 주간은 보니까 4번을 가고 있더라고요. 좀 특이한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번 쭉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 마음 놓고 안심하고 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이 있다. 그런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
특별히 그곳이 우리 교우가 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줄줄이 제 머릿속에 떠오는 것이 커피 마실 때 어디 가지? 그럼 갈 곳이 있더라고. 우리 지니엄 가면 되는 거고, 오늘은 커피가 좀 물린다, 차를 마시고 싶다, 그럼 또 갈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참 고울 연차 가면 또 우리 아리따운 어디에도 없는 우리 지연 자매가 와서 또 이렇게 차 오마카세를 이렇게 잘 해서 우리에게 주기도 하고, 또 뭔가 우리가 좀 위생에 신경을 쓰고 싶다 그러면 뭘 사지? 그러면 품목이 다양하지 않지만 샌디젠의 상표를 보면 여기는 또 마음 놓고 우리가 이 제품을 쓸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고, 어느 나라 누구에게 꽃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전화만 한 통화 하고 이러면은 포켓플라워에서 또 꽃이 이렇게 배달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같이 일생활이 조금 뭔가 불안하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지만 뭔가 우리가 좀 대비를 해놔야 되겠다, 그럼 우리 또 최옥배 집사님한테 가면 또 보험을 또 우리가 안심하고 속지 않고 이렇게 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느 날은 뭔가 우리의 건강을 좀, 우리 자녀들 건강을 챙겨줘야겠다, 그럼 또 우리가 서우유를 마시면 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진짜 그런 좋은 사업체, 또 그런 좋은 일들을 삶의 현장에서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이렇게 줄줄이 이어서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그렇죠. 뭘 먹고 싶은데 마음 놓고 가서 먹을 곳이 있고, 마실 곳이 있고, 또 나눌 곳이 있고,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저는 이번 주에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껏 어떤 도전이 되냐면은,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자신의 삶의 일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럴 수 있는 신뢰감과 또 그런 어떤 실제적인 어떤 혜택들을 주고 있는데, 나는 우리 교회 왔을 때 사람들이 참 마음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 이야기교회 가면은 정말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정말 제대로 된 이런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 이런 마음들을 갖게 해주는 게 정말 내가 할 일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할 때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이 시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면 우리가 참 크리스찬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약간의 부담감 내지는 어떤 바른 정신을 이제 우리 갖게 되죠. 그런데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크리스찬을 놓고 얘기할 때 뭐 크리스찬답다 또는 크리스찬답지 못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약간의 평가 같긴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도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사람 크리스찬답네, 이 사람 크리스찬 같지 않아, 이렇게 평가하는 그 기준들을 각자가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크리스찬답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답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재미있는 게 뭔가 하면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평가의 기준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이 답다라고 얘기할 땐 보통 술 안 먹고 뭐 담배 안 피고 또 주일날 교회 잘 나오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등등, 좀 유치하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좀 더 외형적인 면에 중점을 두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답다 아니다라고 설명할 때는요, 이 사람이 솔직한가, 이 사람이 정직한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이런 내면적인 것들에 기초를 두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들을 보게 됩니다. 재미난 게 우리가 보면 크리스찬답다, 뭐가 크리스찬다운 것인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기준에 더 가깝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누구 쪽의 기준이 더 예수님적인 것 같습니까? 그럼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그 내면적인 것들에 대한 기준이 좀 더 맞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역을 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이런 분들과 충돌을 많이 하셨는데, 그 충돌의 대부분의 원인이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걸로 충돌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 맞는 말로 바꾼다면 그게 바로 크리스찬답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놓고 충돌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봐도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님이 다시 한번 충돌을 하시는데 여기서도 도대체 뭐가 거룩이냐, 어떤 것이 거룩한 삶이냐를 갖고 충돌을 하셨습니다. 7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나눠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로 몰려왔다.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같이 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여기서 이거 손 씻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도 한동안 이 코로나 때 식당 같은 데 가보면 그 화장실에 꼭 써 있죠.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근데 이럴 때는 그게 위생을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손 씻는 거는요, 위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식으로 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결 의식을 따르는 거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정결 의식이 생겨난 동기는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엔 한 200년 전, 그러니까 주전 2세기경에 그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제사장들이 성전이나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섬기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물로 씻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뜰이나 옛날에 모세의 성막에도 보면 반드시 거기에 씻기 위한 물두멍이 이렇게 있었죠. 근데 그걸 본 거룩하게 좀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야 되지 않겠냐, 왜 그 사람들만 하게 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냐,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도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도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한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기도하겠죠. 근데 그냥 기도하지 않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만나러 갈 때 손발을 씻듯이 우리도 손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이제 관습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참 아름다운 생각 아닙니까? 우리가 비록 제사장은 아니일지언정 우리의 삶은 제사장처럼 살아보자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이 사람이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을 때도 그냥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이런 제사상에 있는 음식을 먹은 것 같이 거룩한 마음으로 먹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도 정결의식을 행하고 먹자, 우리가 다 제사장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이런 아름다운 목적으로 이런 정결의식이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그 대부분의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다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든지 아니면 식사를 하기 전이든지 꼭 이 정결의식을 행하고 그 일을 한 겁니다. 밥을 먹든가 집에 와서 휴식을 하든가.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런 것들을 안 하고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 율법학자 쪽에서 보자면 좀 따질 만도 한 일이죠. 근데 그런 이분들의 이런 따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왜 그러면 내 제자들이 그런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은 때 음식을 먹느냐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설명하고, 일단은 이걸 따지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치십니다. 그래서 6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회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비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들을 야단치는 그 핵심이 뭔가 하면 8절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관습을 지키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예로 드신 것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눠보십시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 뭐가 헷갈렸습니까? 괄호 안에 있는 것도 읽어야 됩니다.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네, 고르반이라고 하는 게 그 괄호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가 소유한 것을 고르반으로 하나님께 바쳤으면 그 다음에는 그걸 하나님을 위한 목적 말고는 다른 목적으로 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소유한 밭을 고르반으로 하나님께 바쳤으면 그 밭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관리하는 나는 그걸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하나님께 바치는 것 말고는 다른 곳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진 소유를 고르반으로 하나님께 다 드렸으면 이건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이 계신데 그 부모님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야, 너 나 좀 도와달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율법학자한테 가서 이거 내가 고르반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나한테 지금 부탁하는데 내가 이걸 이걸 좀 활용해서 내가 우리 부모님을 도와줘도 됩니까? 라고 이렇게 좀 물어보면 그때 이 지도자들이 뭐라고 답변을 주는가 하면 장로들의 전통적인 법에 의해서 한 번 하나님께 바친 것은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손을 댈 수 없다라고 답을 준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일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분명히 공경하라 그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십계명에도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의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경하라고 하는 부모님을 저버리고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이런 모순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거 지적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 예수님과 율법학자들이 지금 논쟁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전통은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떨 때 전통을 버릴 수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는 그 전통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좋은 규율이나 전통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매달릴 것 같으면 아무리 그 전통이 처음에 좋은 의도로 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거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모순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한국에 있는 어떤 한 침례 교회에 부임을 받아서 이제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그 교회는 굉장히 좀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 가운데 사도신경 암송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아주 골수 침례교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침례교는요, 좀 성경대로 하자라고 하는 게 다른 교단에 비해서 조금 더 의식적으로 강한 교단입니다, 원래가. 그래서 뭐 세례는 안 되고 침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순서에서 그 사도신경 하는 거를 뺐었습니다. 원래 그 미국에서 이 목사님이 사역할 때. 근데 와갖고 새로운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예배드릴 때 반드시 사도신경을 외우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진 않잖아요. 또 주기능하고 다르게 사도신경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냥 초대 교부들이 우리의 믿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교회 전통 하에서 만들어낸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침례교가 많은 미국 교단들 가운데서는 안 하는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이 보편적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미국에서 잘 안 하고 있었던 거니까 또 성경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자기가 부임해온 이 한국에 있는 새 교회에서 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 눈에는 그게 굉장히 이상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한 영향력이 있는 집사님이 이걸 갖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저 목사님은 좀 거룩하지 않은 목사님이다. 이걸 붙잡고 저 목사님은 가짜 목사다. 이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결국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이 중요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목회하라고 보내신 그 목사님을 쫓아내는 것에 아무렇게 느끼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이 너무 중요해져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말 전통인지 하나님의 명령인지 성경에 정말 있는지를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배를 경건하게 드려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박수를 왜 치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박수 치지 말라라고 하는 구절은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박수를 치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우리가 47편 11절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만백성들아 손뼉을 쳐라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을 외쳐라 그러거든요. 오히려 기뻐 뛰놀며 예배할 것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민족 성상 잘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오히려 막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 또 찬송할 때 막 박수 치고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전통적인 교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저도 박수를 이렇게 자유롭게 못 칩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데 뭐 저 순복음교회나 이런 데 가면 막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에는 박수 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찬송 부를 때 기쁘고 즐겁고.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적이 아닌 건데 우리는 마치 성경과 다르게 하고 있으면서 그게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예배 형식은 꼭 이런 장로교나 또는 뭐 감리교나 침례교의 전통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그 교단에서 주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침례교, 장로교, 뭐 이런 또 감리교 이런 특정 교단들이 바른 교회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요, 다양한 그런 교단들이 생기기 전에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가정교회였고, 그게 초대교회의 교회의 형태였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원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가 변질되기도 하고 또 변경되기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다양한 교단의 교회의 모습으로 오히려 이게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정교회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 새로운 걸 하자는 게 아니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고. 그래서 신약교회를 한번 회복해보고 성경적인 교회를 하려고 우리가 한번 노력해보자. 이런 걸 위해서 우리 지금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들을 그 운동에 동참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는요,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게 충돌할 때는요, 우리는 전통을 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언제 전통을 버릴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상치될 때는 물론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그 전통이 시작될 때는 좋은 의미로 시작을 했지만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 전통이 갖고 있는 유용성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우리는 또 과감하게 그 전통을 버릴 수 있어요. 원래 이제 요즘은 이게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구역 예배라고 하는 거를 이제 떠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목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구역 모임을 목장이라고 하는 명칭을 바꾸려고 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구역 예배는 교회의 관리 체계입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살아있는 소그룹 모임을 교회 안에 만들기 위해서 이걸 이제 목장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전통적인 교회들은 여전도에 남전도회들이 있었어요. 그런 교회 다니신 적들이 있죠, 그죠? 물론 이제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남포교회, 구미남포교회를 할 때도 없었고 남포교회 때도 여전도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 또는 교회에 계신 분들이 이게 없으면 큰일 날 줄 아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전도회, 남전도회 그러면 그 목적이 원래는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좀 잘해보자 라고 했는데 점점 그런 목적은 상실되고 이게 그냥 친교 모임이 된 거예요. 모여가지고 전도회 모여서 어디 놀러 가고 전도회 모여서 어디 가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원래의 목적과는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목장을 하다 보니까 전도를 그냥 목장 단위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가정교회를 하거나 요즘 많은 교회들이 이런 전도회보다는 그 소그룹 중심으로 그런 전도 활동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처음에 갖고 있던 유용성들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른 것으로 더 유용할 수 있는 쪽으로 바꾸는 것들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좋은 전통이었지만 그 전통의 유용성이 없어질 때는 이걸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떨 때 우리가 이런 전통을 버릴 수 있냐면요. 자, 우리가 교회 존재 목적이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해서 그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교회 존재 목적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그런 것에 좀 불충분한 것들이 있으면 좀 더 그것을 더 나은 방법으로,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그걸 도입하고 과거에 했던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뭐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들이 부흥회를 많이 했습니다. 부흥회하고 사경회하고 뭐 이랬죠. 근데 요즘은 그거보다 VIP 초청 잔치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저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 성탄절쯤 되면은 VIP를 초청해서 하는 어떤 성탄절 행사 이런 것들을 하면 좀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교회 존재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때는 과거에 했던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좀 더 효과가 있는 그런 방법으로 바꾸는 것들은 우리가 우리에게 전통을 버릴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찬양팀 간증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찬양팀 저는 이게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을 잘못하면 찬양팀은 찬양하는데 성가대는 성가하는데 딴 분들은요 그 감상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부터 우리 성가대 보면요 뭐 저희 집사람도 성가대에서 저하고 만난 거고 뭐 제가 성가를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저는 악보 담당 끝나고 나면 이제 악보 추려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잘 못하니까 노래를 못하니까 우리 집사람은 이제 찬양 그 성가대 반주자로 왔는데 근데 이제 성가대들이 찬양하잖아요. 그럼 그 찬양에 다 같이 뭔가 성도들이 함께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감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찬양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 정말 그 찬양의 가사에 마음을 함께해서 그 찬양의 가사를 원래 만든 분들이 가졌던 그 성령의 감동에 함께 참여해서 그 찬양을 부르는 게 진정한 찬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팀이 할 때 그 효과를 위해서 찬양팀들이 먼저 그 찬양을 준비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간증하게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 찬양을 함께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들이 서로 공명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과거의 어떤 형식에 치우쳐 있는 것들은 우리가 과감히 버리고 그런 정말 그 원래 그것들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것 쪽으로 바꿀 수 있는 용기들이 필요하죠. 저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함께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런 예배의 어떤 순서들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저는 감사한 일이죠. 정말 우리가 주님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주님 원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전통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편리성과 이론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죠. 분명히 말씀에 분명하게 있는 것들을 우리가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해왔으니까 그냥 하자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생각할 필요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금 그거 하시다가 전통주의자였던 바리새인들과 부딪혔고 율법학자들과 부딪혔고 마침내 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전통이 주님의 뜻과 상치될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야기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지도자들을 그렇게 심하게 나무라신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왜 제자들이 그렇게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고 음식을 먹도록 내가 그냥 내버려 두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나무라신 다음에 11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 14절부터 자 우리 15절 16절까지 한 절씩 짧으니까 그냥 같이 합독하시죠.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왜 제자들은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고 그렇게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보면 별 어려운 말씀이 아닌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게 뭔 얘기인지가 감이 안 잡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계실 때 제자들이 다시 여쭙습니다. 17절부터 제자들이 물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답이 나옵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그 비유를 두고 물었다.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네, 같이 봅니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네. 너무나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더러워진다, 더러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 손을 씻고 먹었냐, 손을 안 씻고 먹었냐, 여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무슨 음식을 먹고 무슨 음식을 안 먹고 이래서 사람이 더러워지냐, 깨끗해지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우리의 나쁜 생각,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잘못된 태도와 삶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지 외부적으로 우리가 뭐를 먹고 그래서 우리가 더럽혀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외부에서 뭘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도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말씀도 우리가 정말 잘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설교의 첫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크리스찬답게 사는 것인가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외부적인 것이 눈에 보이는 이것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 크리스찬답게 만드는 것은 우리 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외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답다, 크리스찬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쁜 생각이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사람의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태도로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삶에 집중하기보다 그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 먼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나쁜 생각, 이런 마음을 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 어떤 종교에서는요, 이런 나쁜 생각, 이런 나쁜 어떤 태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그걸 노력하고 도를 닦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나쁜 생각이요, 우리가 애를 써갖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미운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럼 미운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 안 미워하려고 애써본 적 있죠. 아, 내가 미워하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미워할 수 없지. 또 그 사람에게 관계상 지금은 좀 그 사람이 그랬지만 내가 저 사람 미워하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 안 미워하려고 애쓰면은 미운 생각이 없어지던가요? 절대 안 없어집니다. 안 미워하면 안 미워하려고 할수록 그 사람이 더 생각납니다. 마침내 이렇게 스프링처럼 꽉 눌러놨다가 오히려 튕겨나온 듯이 튕겨나옵니다. 어떻게 내가 참을 수 있는 만큼 참다가 나중에는 뻥 터져가지고 그것 봐, 내가 참은 게 참 바보였어, 이렇게 하는 거. 오히려 더 큰 파괴력을 가져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가지고 이 미운 생각을 없애자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언제 미운 생각이 없어집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채울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람을 불쌍하게 보이게 만들고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서 미움보다 사랑의 마음이 더 커져서 그 미움이 극복되는 것이지 미움 자체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나쁜 마음이요, 없어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 나쁜 마음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 나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쁜 마음을 제어하고 크리스찬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내가 크리스찬답게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려고 여러분들이 애쓰기를 바랍니다. 내 나쁜 생각, 내 나쁜 그 어떤 마음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쁜 생각이 극복되기를 기도하고 애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쁜 생각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돌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날아가다가 뚝 떨어집니다. 왜냐면 중력이 잡아당기니까.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 멀리 던져도 결국은 돌은 떨어지죠. 중력 때문에. 그런데 새는 안 떨어집니다. 하늘을 유유자적하게 날아다닙니다. 새 종류에 따라서요, 아주 태평양을 건너가는 새도 있잖아요. 그럼 새는 중력의 영향을 안 받습니까? 아니죠. 새도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새에게는 날개가 있어서 날개가 중력을 극복하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쁜 마음은요, 우리 마음을 항상 죄 가운데로 끌어들이지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바로 그 새의 날개에 해당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게 성령님이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그분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막 끌어다니는 나쁜 마음 우리 속에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걸 극복하게 해주셔서 마치 새가 중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고 나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 안에서 이 미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요, 성령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도요, 사냥꾼의 총에 맞으면 어떻게 돼요? 뚝 떨어지죠. 왜? 중력이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존재했던 거거든요. 날개 때문에 중력을 극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쁜 생각으로 우리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요, 이렇게 정말 사랑이 많은 분처럼 보이고 정말 온유한 분처럼 보이고 뭔가 굉장히 이렇게 성도답게 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닙니다. 그때까지는 그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았는데 어느 날 그분의 영성이 어떤 의미에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의 원래 본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 생기는 게 뭐라 그래요? 21절, 22절에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관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야기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하냐? 제가 세 가지를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나쁜 생각을 극복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갈급히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냥 의식적으로라도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충만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즉시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죄가 있는 그 더러운 곳에서 성령님이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의 어떤 그런 더러운 죄나 잘못을 지적해 주시면 그걸 자꾸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하고 깨끗함을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가? 하나님의 뜻이면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지배에 나를 맡기는 거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나를 움직여 가시려고 하는데,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가자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걸 자꾸만 다른 것들로 부정하지 말고 거기에 즉시 그것을 순종하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다음에 제가 그 시간을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노트하세요. 거기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드리면서 뭘 감사하라 그랬는지, 뭘 회개하라 그랬는지, 뭘 실천하라고 했는지 그 생각을 안 주실 리가 없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요,
그게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돼갖고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요 톡 집어가요. 우리 목사님끼리 만나서 얘기하면요, 공통적인 얘기가 뭔가 하면 성도들이 설교 나면 5분 안에 그 설교 제목도 잃어버리는 퍼센트가 50%가 넘는다. 뭔 설교 들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잊어먹어요. 자기가 그냥 뭔 설교했는지. 왜 그러냐면요, 그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런 예배 시간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또 목장에서 이걸 나누다 하는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말씀은 많이 듣는데 그 말씀에 의해서 주어지는 성령에 대한 순종까지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들으신 말씀이 있으면 그게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노트하셔가지고 그걸 어쨌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번 애써보시기 바랍니다. 첫걸음이라도 내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하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 성령이 충만해서 안 믿는 사람에게 우리 볼 때 저분은 참 크리스찬답다 이런 소리도 들으시고 또 칭찬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하시고, 오늘 제가 설교 앞부분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그 사업체와 그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제가 이하교회 그런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목사라는 게 자랑스러웠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삶을 보고 자랑스러워하시고, 마치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자랑했듯이 너 다니면서 우리 욥 같은 그런 인물 봤냐?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삶의 축복들을 경험케 하시는 것들을 믿으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